그럼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읽고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 깊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의 손 위에 맡겨 올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각 책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이 쓰여진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이제 13장 저 뒤쪽으로 가서는 사랑은 바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이런 아주 거대한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그런 영역이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어떻게 왔을까? 참 우리는 놀랄 뿐이죠. 또 요한이라는 우리 신약 성경 저자가 있죠.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와,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어떻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과 요한뿐만이 아니라 야고보라든지 아니면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서 저자, 자기의 각각의 언어로 그 사랑을 설명하고 이 사랑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죠. 잘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깊은 바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바다의 표면은 그 각종 크고 작은 파도들로 다양하게 출렁이고 가득한데 근데 이 모든 파도들은 다 이 하나의 바다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바다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저자들이 이렇게 사랑에 대한 통찰과 표현이 또 다양하고 또 정말 우리에게 많은 그런 다른 프리즘에서 이렇게 쭉 펼쳐진 그런 색깔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참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도구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죠. 4세기의 신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사랑으로 회복될 때 참된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바르게 사랑할 때, 그때 평화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되지가 않으면 우리가 사랑받는 것도 잘 모르고 사랑할 수도 잘 없고 한 그런 상태라면 자신 안에서 이미 평화라든지 구원이라든지 하는 말들이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됨됨이, 이 인간 존재의 방향을 잘 잡아줍니다. 인간 존재의 방향을 잡아주고 또 영혼의 질서를 잘 회복시켜주는 그런 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지이고 힘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의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 성경의 중심 주제인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발견할 수 있을까? 그걸 같이 함께 격려해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알아가고 또 내가 또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길을 함께 모색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의 삶의 정황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그 위치에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의 정황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정도 고난을 당하는 건 다 당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깔고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가치를 좀 알겠지 하는 그런 식의 우리를 몰아붙이는 듯한 그런 말로 성경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고통이 있고 그리고 쓰린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막막해하고 또 답답해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동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편에 서준다라는 그런 우리가 인상을 받는다면 성경을 좀 깊이 잘 보고 계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아프고 약하고 가난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 또는 도덕적으로 그 기준이 모자라서 사람들에게 좀 못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받으면서 분리된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거칠고 그리고 좀 난폭하기도 하고 제멋대로 살고 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성경에 바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교회가 부흥하기도 했지만 이어서 얼마나 그 핍박과 환란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참 불안하고 힘든 상황인 거죠. 교회로 모인다라는 자체가 이게 지금 이제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이런 외부적인 그런 공격 속에서도 또 괴로웠겠지만 내면적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제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면의 정결과 또 이 평화를 위해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나 내면적으로 하여튼 참 힘들게 살아가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어떤 분은 나는 참 내 인생 쉽게 살고 있는데 하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정말 큰 문제가 없이 그냥 무난해 보이는 삶조차도 우리에게는 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환경이 그러하고 조건이 그러하고 또 이 세상 자체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분들 보면은 그때가 제일 좋은 때야 라고 얘기하지만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은 자기처럼 힘든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는 거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대학이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 치죠. 그러면 직장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그 옛날 얘기죠. 직장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1년 구직 못할 수도 있고 2년, 3년 갈 수도 있고 너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들어가면 직장 생활은 쉽습니까? 한 1, 2년 지나면 내가 여기 잘못 왔나벼?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또 없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말해주는 게 뭘까요? 그냥 엄살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엄살이 아니라 진짜 힘든 겁니다. 뭔가 안 맞아서 힘들고, 또 자체가 힘들어서 힘들고, 하여튼 힘든 거죠. 뭐 꼭 그런 뭐 학업과 직장 생활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양육과 교육은 뭐 쉽습니까? 양육하기 너무 어렵죠. 그것은 정말 참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더해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막 펑펑 터지는 거죠. 마음에 충격을 입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시간에 늘 이제 주변에 편찮으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 요즘처럼 건강이 크게 힘드신 분들이 많을 때가 없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질병들을 다 앓고 계시는데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또 세상을 바라보면 흉흉하지 않습니까? 뭐 기후 문제는 어떻고, 뭐 전쟁은 한번 일어났다 하면 그칠 줄을 모르고, 그다음에 재난 어떻습니까? 또 범죄는 어떻습니까? 캄보디아 범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러한 삶의 조건이죠.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인정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그것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읽으신 말씀이죠.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말이 분리되어서 들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러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스쳐 지나가는 말로도 다 아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으심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이 진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겉돌고 있을 뿐 그 핵심을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처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내 인생에 닥친 이 난제들, 이것들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풀어준다라는 말인가? 해결해준다라는 말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책의 수준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하고 고통스러울 때, 또 죄와 악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심을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랑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먼저. 그 사랑이 뭘 해결해 줄 것을 정말 기대하거나 그것을 먼저 묻지 말고,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 그 사랑을 좀 먼저 만나자. 그리고 그 사랑에 한번 붙들려 보자. 매료되어 보자. 자,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나라는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내가 어떠한 목적을 발견하는지, 또 그 목적을 발견한 가운데 나의 삶에는 무엇이 채워져야 하는지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참되심을 채워가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목적을 소망하는, 그 소망하는 인생이 되는지 우리 그 사랑에 한번 붙들려 봅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약하고 고통스러울 때, 죄와 악에 빠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우리 더 이상 약해지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더 이상 죄 짓지 맙시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초두에서 성 어거스틴이 한 말, 사랑은 인간 존재의 방향과 영혼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힘이다 라고 말했던 걸 제가 그냥 읽어드렸는데,
자, 인간 존재, 인간의 됨됨이의 방향을 정해줘요. 사랑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나의 됨됨이의 삶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지를 정말 그 필요를 느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안내해준다라는 말씀이죠. 영혼의 질서는 뭔가 채워져야 질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참되심이 내 안에 좀 잘 차곡차곡 쌓여져서 그것이 내 영혼의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면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 바로 성 어거스틴이 한 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이제 따라올 텐데, 이건 약속입니다. 분명히 변화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근데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이 이 환란 속에서 가치관이 확 뒤바뀐 그 이야기를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앞서서 3절을 보시면은 우리는 환란을 자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한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나오면 그걸 자랑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상식이 안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랑한다라는 말은 또 기뻐한다라는 말로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환란 속에서 그 의미를 봤거든요. 의미를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당하니까 난 좋다 이게 아니고 그 당하는 그 속에 뭔가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환란을 자랑할 수 있다. 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백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환란은 인내를 길러주고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이란 말은 어떤 시험에 통과된 아주 좋은 자질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품과 안목과 태도와 습관과 여러 가지 모든 면에 있어서 단련된 인격을 만들어준다. 인내가. 그리고 이 단련된 인격 속에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열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갖게 해준다. 이게 듣기에는 참 좋은 말이죠. 근데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먼저 환난에서 인내를 길러준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보시나요? 우리의 삶의 진짜 현실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환난이 지속되고 오래 지속되고 더 지속되면 그러면 인내가 길러지는 게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죠. 그럼 더불어 시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내가 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련된 인격이 나올 수가 없겠죠? 단련된 인격이라기보다는 좀 그러다 보면 분노가 많아지고 또 우울해지기 쉽고 예민해지기 쉽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작은 말만 했는데 팍 하고 반응하고 하는 그런 오히려 부정적인 성품에 그런 노출이 더 심해질 수 있죠. 그러면은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희망은 말할 수 없죠. 오히려 무력감과 절망감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겠죠. 이것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는 불안이 높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분노와 우울에 빠질 것이고 그것은 나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고 무력감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런 예측을 뒤집으면서 새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 5절에서 본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희망은 단련된 인격을 말하는 것이며 단련된 인격은 바로
인내했다라는 증거이고, 인내했다라는 말은 쉬운 데서 인내하는 건 아니니까 환난 속에서 인내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논지를 보기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런 값싼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우리의 삶을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 주신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 지금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의 복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성숙해가는, 변화시키는 그런 창조적인 힘이고 영혼 질서를 회복하는 힘이다. 그래서 사랑은 힘이다. 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좀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랑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스러워야 사랑하지. 이게 아닙니다. 사랑할 만해야 내가 돕든지 뭘 하지. 내 마음 하나도 안 생기거든. 근데 내가 뭘 도와. 말이 안 되지. 그건 가식이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은 내가 그에 대해서 사랑스럽게 느끼든지 말든지, 내가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어떤 감정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간에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래서 내게는 조금 좀 버거운 것이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확장하면서까지도 좀 발걸음을 크게 내딛어서 그에게 그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또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나의 의지와 힘을 사랑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서 기분이 하나도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정말 이건 그냥 예입니다.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참고로. 정말 남편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아침은 차려주잖아요. 자, 그러면은 아침을 차려주는 그 아내는 가식입니까? 아니죠. 남편의 하루의 삶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어주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쓴 아주 고귀한 사랑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에 대한 개념과 약간 그 성격을 잘 좀 성경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정의는 그것입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확장시키며 나를 내어주기까지 하고 희생하기까지 하는 행동이다. 그럴 때 성경적 사랑은 감정과 느낌에서 거리가 먼 곳이로구나. 우리가 보통 말하는 로맨틱한 사랑은 그거는 그냥 한때 우리가 소위 연애세포가 살아날 때 하는 그런 이야기로구나.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그런 차원의 그 행동과 힘이 바로 사랑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래서 죽으신 것이라는 겁니다. 꼭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려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습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사랑인 줄 몰랐던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냥 죽음으로써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왜 죽으셨을까? 저렇게까지 안 하셨으면 나 같은 사람은, 나처럼 둔감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신 거로구나. 이게 바로 나의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죠. 나는 뭐가 영적으로 정말 수준이 높아서 하나님이 한마디 말씀만 딱 해주면 알아듣고 깊이 새길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밖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그런 다른 길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을 받고 우리가 경험을 할 때, 그것을 깨닫는 경험을 할 때, 이제 비로소 주님이 어떤 사랑의 주인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아,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말밖에는 정말 뭐 표현이 더 이상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그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다. 우리 성가대 찬양도 아까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임팩트를 주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이제 경험해 볼 그런 단계에 이제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만 우리가 또 그 사랑을 할 때에도, 사랑을 줄 때에도 주님을 아는 것은 물론 나를 또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무슨 말씀인가요? 실례를 하나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중에 뭐 자녀를 낳든지 아니면 조카를 보든지 그러면은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또 조카를 보고 하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솟구치는 걸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내가 좀 감 좀 잡겠다라는 그런 철든 소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다. 이거죠. 근데 저희 어떤 친구는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얘를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죠. 자기가 깨달은 게 그거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리얼하게 절감하지를 못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하고 그냥 좀 넘어갔습니다. 설득할 방법이 없거든요. 아니라고. 그럴 때는 들어주고 그냥 지나가고 찝찝하시다면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온전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제가 소개할 영성가가 있는데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신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참 나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비추면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죠. 근데 거울은 있는데 빛이 없어요. 깜깜해요. 그럼 내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내 얼굴을 거울을 비췄는데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같이 이 사랑의 빛이 비춰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참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하시면 쉽게 깨달으실 수 있어요. 자기를 비추는 신적인 빛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그럼 내가 사랑할 때 나를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랑할 때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회복하는 바른 길이로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거든요. 근데 이 기쁜 일을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내가 사랑하면 내 자신을 볼 수 있대. 내 자신을 한번 보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여정이
우리 모두에게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먼저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참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속에 부어지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이 경험을 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하루에 그래도 진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매일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사랑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나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서 만나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꼭 하나님께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환히 비추는 그런 경험이 정말 풍요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죽으심을 죽으셨는지, 또 거기서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된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 고귀한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사랑에 붙들리고 또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을 깊이 믿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